윤주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강의였습니다. 사실 제가 윤주선 선생님을 책으로 먼저 만나봤어요. 네. 제가 피스모모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엄마 말습관 되돌아보기라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 책 정말 많이 도움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을 썼을까? 이 책은 정말 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지침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계기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먼저 제 책의 독자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사실은 저도 책을 쓸 때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부모, 교사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었어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저처럼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지만 코칭을 통해서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제가 그 친구들을 믿어주고 함께 할 때 그 친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 같이 공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글을 썼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네, 어쨌든 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잖아요. 정말 저도 독자의 하나로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만나려면 서두르지 말고 가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글귀를 쓰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을 보는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마음을 본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보이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그 말투나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얘는 예의 없이 이렇게 하지? 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 행동,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친구의 마음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인다든지,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인다든지, 몸을 떨고 있는 게 보인다든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구나. 이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면 아이들은요, 갑자기 그 순간에 무장 해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참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연습하는 만큼 네.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본다는 거, 제 마음 지금 보이시나요? 윤주선 선생님? 네. 긴장된 우리 수연 선생님의 마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아까도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엄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잘 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아이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채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 대담회로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언어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 부모의 언어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선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넌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넌 이걸 더 배워야 돼. 너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처럼 된다. 너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밑에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는 그 말로 아이를 단죄하고 아이를 이렇게 한정 짓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못을 박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 중에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인데 어느 순간 내가 나에게 하고 있고 내가 내 아이에게 하고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말은 정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내가 부모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잘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거든요. 자신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비록 넘어지고 뭐 실수할 때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힘을 오히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내 마음, 걱정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들이 있고 너는 그걸 잘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믿어주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학생들을 코칭할 때에도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를 믿어준다고 하니까 아이가 힘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확신에 찬 눈으로 선생님은 너를 믿어. 당연하지. 내가 함께 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이 바뀌어요. 선생님 저 힘들기는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거든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저는 그렇게 믿어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 그 작은 사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둘째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 아이 볼 때마다 제가 좀 많이 힘이 들었는데 그 아이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그 말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니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는 경험을 제가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들으니까 또 저의 그 이야기가 떠올립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강의 듣고 이렇게 실천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네.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책하고 나는 결국 안 되나 봐 이렇게 절망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작은 실천을 하시길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을 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해야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네가 성공해야만 너는 훌륭한 존재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너의 존재 자체로, 그냥 너의 모습대로 살아라. 나는 너가 행복하면 좋겠다. 나는 너를 기뻐해.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나는 좋아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가 잘해야만 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 자신에게 너 아직 부족하니까 너 좀 더 좋은 사람 돼. 너 좀 더 좋은 부모가 돼.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좀 더 좋은 교사가 돼야지. 그래야 너는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너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을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괜찮거든요. 그냥 나는 이게 싫을 수 있고 나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는 것부터 괜찮다. 그래 나는 이게 좋구나. 그래 나는 이게 싫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의 네.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부터 그리고 나의 존재만으로 괜찮다라는 거.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를 나에게 먼저 실천하시는 걸 저는 함께 실천해보자,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에게 향하는 말 있죠. 나에게 하는 말을 아이에게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먼저 사랑한다, 축복한다, 수연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에게 향하는 말, 습관부터 바꾸시기를 네.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집에 가서 해봐야 할 숙제 같은 것이네요. 네. 근데 보니까 아까도 마음은 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자기 자신을 사실 온전히 쉼의 시간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아까도 방법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찾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네, 그런 시간을 저는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1분 시간을 냈어요. 하루에 1분. 네. 그러니까 1분의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요. 네. 1분 동안은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냈고 말씀을 저는 하루에 한 장을 읽어요. 가족들이. 아, 같이 네. 같은 시간을 내나요? 잠자기 전에 모여 해서 그냥 모여요. 아, 그래서 그 쉬운 성경으로 네. 잠언 한 장씩 읽어요. 오늘 1일이다. 그럼 잠언 1장을 4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제 2-3번 읽으면 되잖아요. 말씀 읽고 여기에서 와닿은 말씀 한 구절씩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와닿았는지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아이의 고민이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 어떤 마음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네. 남편이 요즘 어떤지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분 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쓰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3장씩. 너무 좋죠. 하루에 3장씩 쓰는데 네. 그러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 시간이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정말 1분, 정말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1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선생님 책의 챕터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 그중에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여는 눈높이 대화법이라는 그 챕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제 아이가 7살인데요. 네. 사춘기가 돼가지고요. 벌써요? 방 문을 닫고요. 엄마랑 얘기하기 싫다 그러고 네. 눈을 아주 저를 이렇게 치켜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교육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부모가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다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혹은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저는 좀 지켜봐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려요. 시간의 여유가 좀 되시면 한 달 정도를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학교 와서 들어오면 수고 많았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체크를 해요. 예. 우리가 아이를 가정에서 일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숙제했니? 뭐 했니? 뭐 했니? 체크를 짝짝짝짝 하죠. 이거 왜 못했니? 이거 해야지. 그럼 아이는 집에 왔을 때 사회생활의 연속성과 같은 네,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의 연속성과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피곤하고 말하기도 싫고 짜증도 나요. 그냥 아이가 집에 왔을 때에는 그냥 편안함을 좀 느끼고 쉴 수 있는 그리고 좀 이렇게 풀어져 있어도 되는 사실 그런 공간이 되어야 네. 되는데 우리 부모는 주유소와 같은 존재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주변에 있다가 좀 크면은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힘들면 다시 부모에게 와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에너지가 있고 따뜻한 맞습니다. 주유소와 같은 부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꾸 뭔가를 지시하고 얘를 체크하고 네.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냥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이를 바라봐 주시고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공감적 경청만 해주셔도 네. 아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정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얘기하면은 이야기하기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먼저 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네.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판단 없이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랬어, 저랬어, 내 마음은 이래. 그냥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엄마가 솔루션을 달라.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담을 느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 얘가 지금 힘들구나. 맞습니다.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랑의 마음이죠. 음. 사랑의 마음이지만 이게 관계에서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켜만 보시는 것, 공감적 경청을 하시는 것만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네. 아이가 좀 달라지는 모습,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왜냐면 제가 그 방문을 따고 열쇠를 가지고 찾아 놓았거든요, 열쇠를.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기다리고 또 공감적인 경청을 하도록 오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시기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런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힘을 얻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권위주의와 권위는 차원이 다르죠. 저희는 권위주의는 피해야 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학교에 왔을 때 그 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선을 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의 이야기에서 정말 공감적 경청을 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네.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결정을 내리고 아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권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도 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용납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가정 안에서 맛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는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깨가 무겁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저도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이 낙담할 때가 많은데 다시 그냥 일어서는 거죠. 다시 네. 일어서고 다시 연습하는 거고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니까. 네. 지금 네. 이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힘을 냈으면,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주 선생님 오늘 주옥 같은 강의 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부모가 먼저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또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가정사역 세미나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언어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